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오직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1830년대에 그 독일의 트리오라고 하는 지역의 한 소년이 한 17살 정도 되어 있는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유대교회 회당의 랍비고 또 우리 큰아버지도 지금 랍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루터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행하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있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법률가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루터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살이 편하게 잘 살려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고 또 진지한 대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소년은 6살에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전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앵게스를 만나서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칼 막스예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그가 그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양육을 받고 믿음을 전수받았다면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인 것은 다 아시죠.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전혀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남북한의 이런 비극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최고의 비극, 그것은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 최고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의 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재정 상태가 어떠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믿음이 있는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기둥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딩 바이블이죠.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우리가 영아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성경 6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전혀 불가능합니다. 설교만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타락과 신앙적인 무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읽지 않고 있다면 그는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며 읽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설사 목사라 해도 장로, 권사, 집사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신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듬어져야 되죠. 그래서 셀로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로 셀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안에서 우리가 꿈쟁이 요셉학교를 합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무료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뭐 중요한 뭐 시험이 있다, 뭐가 있다. 그래갖고 믿는 가정에서도 고3이 되면 너 대학부터 들어가고서 교회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믿는 가정이에요. 믿음 정말 쥐뿔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칼막스를 만들고 김일성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꿈쟁이 요셉 학교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또 예배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이 예배 학교는 오늘날 예배를 모르죠.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재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재밌냐, 그런 거 얼마나 유익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 이게 교회를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학교, 예배를 알고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것. 그리고 5번째 기둥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전세대 통합 예배와 셀 예배입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만약에 진짜면 그 자녀는 당연히 진짜 같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전수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할 때 그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매일 성경 통독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부모 자격 전혀 없습니다. 아니, 신앙인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성경을 읽는 것, 그걸 자녀가 봅니다. 그게 안 돼 있는데 저도 통계를 보면 교회 학교에서 리딩 바이블하고 일기를 안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띄엄띄엄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영락 없어요. 부모를 보면 똑같아요. 부모가 꾸준히 잘하는데 자녀가 못한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신앙 제대로 전수하는 것,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하고 셀로 모여서 그 안에서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마음을 다듬어가는 것, 또 천국 복음 전파에 가르쳐지게 하는 복음 전도하는 것,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 자녀의 영혼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째 기둥은 자기 자녀를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대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예배를 같은 셀예배 자료를 갖고 교회학교와 청장년이 같이 드립니다. 그 얘기는 주중에 가정 안에서 그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가정의 나눔을 좀, 셀 예배를 좀 드려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가정들이 우리의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5번째는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다 해도 마음이 안 다르면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신앙을 본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시간을 통하여 본받는 대상이 있어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받음을 통해서 어느 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다가 어느 날 마침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음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자격입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적 교회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 교회 비전을 갖고 지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마귀가 만든 마음의 이 시스템, 내 자아, 세상 풍조 이거 좀 쏟아내버리고, 이거 쏟아낸다고 한 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내야 됩니다. 자극이 올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이 격동할 때 뭘로 격동하는지를 살피고 내 자아는 좀 뽑아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오고 세상 풍조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셀을 이루는 거죠. 그 안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먼저 이거 좀 버리고 그래서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그를 존중하면서 모이는 섬기는 셀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남탓, 미움, 분노 이거 버리고 감사하는 셀교회.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거죠. 천국복음 전파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셀교회를 만드는 것. 복음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은혜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규칙 싫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규칙이 힘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까? 그것이 나를 바꿔가는 건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그들이 성숙하게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올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전진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세속적인 교회를 나오면 전혀 마음의 도전도 받지 못하고 자기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한 세상 사람들 같으니까, 교인이.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그냥 다른 사람과 교제할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안 바뀌는 거고 혼자는 마음이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도 안 바뀌니까 교회를 나와서 끊임없이 종교성은 갖고 있어도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성경적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가 알아야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뭔지 우리가 그걸 배우고 우리 교회 안에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저도 여러분도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됐냐 안 됐냐, 이 점수표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결점도 많고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전진할 때 우리가 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을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좀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임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을 갖고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갖고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황제 숭배 사상과 그 신전이 있었던 지역, 이게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신앙이 도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해체법을 만들겠다고 의원 74명이 그걸 공동으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렇게 비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 그대로,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바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였는데 믿음을 지키다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목숨, 이 영원하지 않는 목숨을 갖고 어디에 투자해야 지혜롭습니까? 이 목숨을 갖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해서 돈 벌다가 죽었다. 이게 가치 있습니까? 사업하다 죽었다. 자녀 키우다 죽었다. 가정 세우다가 죽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죽었다. 유한한 목숨, 영원하지 않는 목숨을 갖고 영원하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목숨을 갖고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유한한 목숨을 영원한 일에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곳,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저버린 믿음의 핵심, 성경에 나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발람, 발락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민수기 2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바알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재물을 많이 주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입을 막아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 없이 저주의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발람 받은 돈은 또 있으니까 뭔가 안 좋은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저주해서 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멸망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서 한 가지 꾀를 준 것이 모압에서 금오스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의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음행입니다. 거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이 모압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거기 초대해서 음행에 빠지게 합시다. 그러면 음행에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 되니까 스스로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 근데 초대하는 자리에 가봤더니 거기서 유혹을 하고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음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 결과 24,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 사건과 동일한 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일은 니골라 당의 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인데 이런 것입니다. 영만 좋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이게 그들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 우리는 약하잖아. 그럼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금방 용서해 주시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됩니까? 죄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죄를 지면 그 앞에 회개를 하면 진짜 눈물이 흐르며 회개를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쉽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하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 마음이 회개를 해야 된다. 입술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내가 즐겁게 사는 걸 기뻐하시니까 내 몸을 갖고 음행을 행하는 것, 내 몸을 갖고 마음대로 사는 것, 방탕하게 하는 것, 술 퍼먹고 다니는 것,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즐거운 거 다 좋아하죠. 기쁘다 그러면 다 좋죠. 그런데 그 기쁨이 만약에 마약하고 성적 타락하고 음행을 행하고 지 멋대로 행하고 술 퍼먹고 다니고 어느 부모가 좋아하면서 그래 너가 즐거우니까 좋아 내가 용돈 다 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날 기뻐하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니골라당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육은 내 마음대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극도로 미워한다. 성경은 영만 괜찮고 육은 마음대로 해도 돼.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 영만 신앙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마음만 드리고 마음의 구원 이러니까 내 마음만 그러고 내 육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닙니다. 육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뭐예요? 성경 그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 음란을 버려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 각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 그들과 그 관계 가운데만 있고 그걸 넘어서서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저버리면 그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인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의 육체가 더러워지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그 몸을 그 영혼을 멸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6장 13절, 15절,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몸이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은 내 몸을 위하여 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갖고 음행을 해가지 말라. 음행은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DNA로 남는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져내어 주셨으니 그러니 이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좋다고 하실 거 아니야? 내가 기쁘게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설사 범죄해도 죄짓고 타락해도 회개하면 또 받아주실 것 아니야?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지금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뀌어야지. 어떻게 마음만 바뀌고 몸은 안 바뀝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 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에 고백을 하면서 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관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마음의 구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셨으니 마음이 바뀌어져야지.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증거물이 뭡니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었는데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진짜로 바뀌어진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그게 뭡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있어서 정말 자기의 생애를 갖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런 논리를 폈어요. 1년에 한 번 황제 신당에 가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 한마디 하고 회개하고 나머지 1년 364일을 행복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그토록 말씀을 떠나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려가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인생들이 죄와 타락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음란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쓰지 말고 그 음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만 가서 황제 나의 주 고백하고 나머지 날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핍박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버지 뜻 아닐까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는 것. 아니 교회는 가겠다니까요.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겠다니까요. 11조도 드리겠다는가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좌우의 날선 말씀을 갖고 너랑 싸울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만나를 주겠다. 숨겨놨던 만나. 하늘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칼에 결국은 삼키게 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그 세상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복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고통과 진노와 저주와 괴로움이 따라와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행복하다. 근데 난 교회를 가니까, 난 직분도 있고, 나 예수 믿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죠. 살아야 잘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고 형통하고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은 자 말고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장이 흰 돌과 까만 돌이 있습니다. 까만 돌을 주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흰 돌을 주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죄가 없어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흰 돌을 줄 거다라는 것은 너의 죄가 이제 다 씻김 받았어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탕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방탕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나의 몸을 갖고 주를 위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갖고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죄 없어. 너 깨끗하게 씻김 받았어.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내가 흰 돌을 주고 너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인정해주고 거기에 이름을 써줄 건데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그 순간부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왕관과 같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너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 짓습니까? 자유롭게 살려고. 근데 죄면 자유가 됩니까? 죄가 있으면 자유가 결박당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고요. 그 자유를 흰 돌을 받게 될 때 새 이름을 갖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왕관처럼 우리가 존귀한 그 영광의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워야 될 성경적 교회, 그 성경적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과 떠나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씀과 떠나서 내 몸을 내가 위하겠다고, 내 즐거움을 내가 찾겠다고, 즐거운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십시오. 주님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저주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우리의 삶의 지옥으로 치닫게 만드는 삶인 건지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우리의 인생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넘쳐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풍요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